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지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살게 될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는 선택과 또 결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선택과 결정 또한 선택을 하고 결단해야 될 그 자리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과감하게 선택하고 결단력 있게 결정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생에 실패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머뭇거리고 또 그 결단들을 뒤로 미루고 그렇게 선택과 결단의 시간에 그 선택과 결단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선택하고 결단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짧고 또 시간은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까지나 우리가 머뭇거리고 또 언제까지나 선택을 뒤로 밀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과 결단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결단하고 결단했지만 그 결단을 지키며 살지 못했고 또 결단할지라도 1년을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더 이상은 결단하고 또 선택하는 일들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하고 그 결단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끝부분은 너무나 큰 차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결단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결심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과에 가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결단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여호수아 24장 말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라고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이 마지막 유언을 전하며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는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하여 참으로 어디로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던 아브라함이 이 세겜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나며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제사를 드렸던 곳이 이 세겜입니다. 또한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하여 이제 먼 삼촌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가지고 왔던 우상신들, 자기 가족 가운데 섬겼던 그 우상신들을 다 모아다가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부르시게 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놀라운 운명이 결정되었던 자리가 바로 이 세겜 땅이지요. 그 자리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며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노라 라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결단을 촉구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심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서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지, 그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여 들려주었습니다.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딱 세 가지를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저 강 건너 참으로 저 땅에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기고 살 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방신 앞에 절하며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여 이끌어 내셨느니라.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애굽에서 애굽신들을 섬기며 그 땅에서 매어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신 후에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홍해에서 그 군대들을 다 물로 멸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이 이 땅 가나안 땅 가운데 올 때까지 광야길을 지날 때 만났던 족속들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없는 이 족속들, 강대한 이 민족들과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 모든 민족을 쳐서 멸하시고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택할 하나님, 그분이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되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길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겠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긍휼하심에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구원하여 내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만났던 수많은 대적의 민족들과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워 이길 수 없는 그 강대한 족속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너희는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세상이 좋아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 가운데 살면서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며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에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빠지고 사망에 매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제사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순간들의 사고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대적들과 악한 영들과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 아니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나님 하늘 아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하며 욕심대로 살며 내 정욕 따라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다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분노 가운데 사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4절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크신 사랑으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천지천하에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오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다면,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길 자를 택하길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섬기기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1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는 여호수아가 뜻밖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19절에 반응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기뻐하며, 그래 여호수아가 기뻐하며 그들을 향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능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제 생애를 마감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할 때 백성들의 마음은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렇게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가나안 땅 정복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의 여운이 아직도 백성들 가운데 남아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말라.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능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을지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깊이 고민해보고 깊이 계산해보고 너희들이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선택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대답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며 다시 한번 너희들이 결단할 때 깊이 고민하고 깊이 계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깊은 고백으로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 높은 탑을 세우고 그 위에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망대를 세울 때 그냥 세우겠느냐? 그 망대를 세울 때에는 비용이 얼만큼 들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능히 망대를 세울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대가를 얼마나 지불해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가 생각해 본 후에 망대를 세우지 않겠느냐. 만약에 생각 없이 망대를 세우다가 조금 세우다가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웃지 않겠느냐. 망대를 세울 때도 대가를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그 망대를 세우거든 하물며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를 때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도전하시며 말씀하시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는 이 고백, 결단, 결심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계산해보고 살펴보고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다 지불하고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고 죄를 용인하실 수도 없고 죄를 죄 없다 덮어주실 수도 없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불법이요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전에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은 이전에 살던 삶을 살면서 이전에 내가 행하던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가 행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살던 삶의 모습들을 다 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질투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되 얼마나 질투하시냐면 마치 불처럼 타오르는 그 소멸하는 불처럼 확 태워버리는 그 뜨거운 불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투는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오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너무 하시지요. 살다 보면 딴 것도 좀 사랑하고 딴 것도 좀 즐길 수 있는데 어찌 하나님만 100%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답답함과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줘요. 정말 헌신적으로 잘하고 마음을 다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벤트도 잘하지요. 사랑의 고백도 잘하지요.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잘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야, 저런 남자가 어디 있어, 저런 여자가 어디 있어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얘기하기를 한 달이 30일인데 내가 29일 당신한테 이렇게 열심히 사랑했으니 하루만 내가 다른 여자한테 갔다 올게. 29일을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사랑했으니 99% 당신을 사랑했으니 내가 하루만 다른 여자한테 잠깐 갔다 와도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속 좁게 그렇게 99% 사랑받았으면 됐지 1% 그 사랑 좀 안 한다고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속이 좁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100%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도 나를 100% 사랑해다오라고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불타는 참으로 소멸하는 불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양다리를 거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한 마음은 이쪽에 두고 한 마음은 세상에 두고 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두고 한 마음은 재물과 돈에 두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그러기에 너희가 참으로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너희들이 지불할 대가가 있다면 지불할 마음이 있는지 오늘 깊이 고민하고 너희들이 결정하고 결단하라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라오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기도 강화도 옆에 교동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교동이라는 섬에는 교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동교회를 1899년에 권신일이라는 분이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어서 전도하러 갔다가 그 교동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참으로 공자를 섬기는 향교가 있고 또 유생들이 그 마을을 이루고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들을 전도하자 전도가 안 되니 여자들에게 전도했는데,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29살의 방마리아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이 남편도 유생이었는데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핍박하고,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매일 매질을 했습니다. 온몸은 다 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는데도 이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해서 끊임없이 핍박하며 때리고 때려도 나가니까 이 여인을 소박해서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친정으로 돌아간 그 여인의 아버지도 유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돌아오니까 자기 딸을 보면서 죽어도 그 집에서 죽어야지, 귀신이 되어도 그 집에 귀신이 되어야지 왜 여기 오냐라고 집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으자 집안으로 받아들인 그 아버지가 이 딸을 향해서 매질을 하고,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머리를 싹 밀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여의자의 머리를 밀어버리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아버지가 내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 귀신을 내어 쫓겠다고 자기 딸에게 똥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마리아 여인이 똥독이 들었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가는데 할 수 없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간 지 1년 만에 똥독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고 소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선택과 극단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눈물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지금도 세상 자랑 다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은 내 욕심과 내 욕망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앞에 어려움이고 눈물이고 내 안에 찾아오는 슬픔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때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지금 또 핍박과 괴로움이 우리에게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이요, 그 선택의 길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오늘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나를 섬긴다는 것은 나는 거룩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기에, 나를 섬기겠다고 따라오는 길에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섬기겠느냐?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촉구하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여호수아는 고백하지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가족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들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마지막 여호수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결단하고 왜 그렇게 대가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축복이 세상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빼앗아갈지라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과 영광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민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말씀을 마치며 여호수아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함께 들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고 새기고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오늘 누구를 섬길 건지 너희들이 택하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